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축복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받으면 된다 하고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오히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복은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1년 360일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에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신앙이 알아서 자라겠지, 내 신앙도 좋아지겠지, 기도도 잘하게 되어지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해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신앙 성숙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곱절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야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내 힘이 부족하더라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노력하는 그것에 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지 돼요. 항상 매 순간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울 것 같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행동하고 섬기고, 이렇게만 살면 좋은데 다 그렇지는 또 않아요. 신앙이 여린 사람도 있고, 아직 세상에 때가 다 안 빠진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러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총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가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벌써 5주, 6주, 7주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하시고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설교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 12절로 14절에 있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 이른 양 곧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찾아가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는 있지만 참된 진리의 길로 아직 들어서지 못한 자들, 그리고 잠깐 실족해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15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권징에 대한 거예요. 권징은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권징의 이 목표를 이루는데, 권징의 목표는, 세상의 권징의 목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묻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권징의 목표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권징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의 권징과 교회의 방법의 권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아마 용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용서해야지.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되게 쉽게 이야기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용서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용서인가? 우리 주님이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참된 용서에 해당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만이 용서가 아니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그런데 거기까지만.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도덕적 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를 해 줄게.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난 도덕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용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참된 용서는 여러분 회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의 시작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면 도덕적 용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용서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요,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용서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겸손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세워줌을 말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기준을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높은 가치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용서는 딱 3번까지만 하라고 말합니다. 3번.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그때는 그 사람을 버려라, 처벌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평생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꽉 차 있냐면요, 우리는 3번까지 용서는 하면 돼, 근데 4번째는 안 참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7번, 3번만 해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7번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490번을 용서를 하면 된다. 똑같은 잘못을 490번? 물론 490번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더니 490번 넘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니, 새 날이 되어졌으니 하루에 490번만 용서하면 그 다음날 다시 리셋이 돼서 그 다음날도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7번만 한다고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만 용서해 줄게, 이런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한을 왜 두냐는 거예요. 용서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우리들의 자녀나 혹은 가족 식구들하고 얘기해서 누가 잘못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 2번만 용서하는 거야. 또 그러면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빠가 2번만, 딱 한 번만 더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 없어. 그러고서 또 용서해요.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근데 예수님은요, 용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완전한 용서를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제한 없이 다 그냥 용서해주면 그걸로 용서가 다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적 관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횟수나 세상적 통념에서의 용서를 가지고서 용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여러분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냥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만 달란트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얘기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인데 이 6천 데나리온 가운데에 이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6천 일.
먹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고 그냥 내 육천 일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연수로 계산하면요, 약 20만 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입니다. 그런 빚진 사람, 그래도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이 지역들을 로마가 다스리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로마가 매월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그러니까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1000달란트가 안 돼요. 1000달란트가 보통 한 900달란트 혹은 700달란트 이 정도가 그 전체 땅에서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은요, 900달란트니까 10년을 넘게 세금을, 나라의 세금을 다 거두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어떤 임금이 와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결산을 해보는데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살펴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쓰는지 갚으라고 월급을 압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혹은 아내와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았을 때 그 종은 49년을 종살이를 하고 마지막 50년 되던 해에 희년을 맞이해서 풀려나가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까지 전부 다 종살이를 해도 그래도 갚지 못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종살이를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너 자신과 그리고 네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다 소유를 다 팔고 그들까지 전부 다 종살이를 해서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갚겠다고 하는데 이거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주식 혹은 복권 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갚는다 한들 나라 10년치의 세금을 갚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해가지고.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20만 년을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상도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마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된다. 다 없던 것으로 해라. 그리고 깨끗하게 탕감해 주고 그 지위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왕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집으로 룰루랄라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겠죠. 근데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임금 앞에서 이 사람은 종이었지만 자기에게 빚진 자는 자기의 동료예요. 자기의 동료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3개월치 월급을 빚진 거예요. 3개월치 월급 감이 오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서 이 사람의 보자마자 멱살을 부여잡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까 목을 잡고, 그러니까 멱살을 부여잡고 너 빚 갚아, 돈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임금 앞에서 사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정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갚겠습니다 할 때 이건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라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갚겠습니다 할 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갚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긍휼히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졸들에 데려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시에는요, 고발을 하면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 이상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누군가가, 이미 재판이 끝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아내가 갚든지 자식이 갚든지 친구가 갚든지 친척이 갚든지 누군가가 갚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아내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값을 대신해야, 그래야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다 가둬놓았다라는 건요, 정말 이 사람이 아무런 자비 없이 그냥 용서함 없이 그를 징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종도 아니고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임금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도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악한 종아, 너도 다 갚아. 그리고 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말만 들으면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게 용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 내게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네가 용서한다 하니까 내가 용서는 해준다만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용서를 비니까 용서를 해준다고 해줘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좀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완성되어진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데 관계가 전혀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관계는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참된 용서는 죄의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안 묻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마음으로부터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저 불쌍한 것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졌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20만 년을 죄의 그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너무 불쌍해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아유 불쌍해, 나보다 못해서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짊어지고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을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긍휼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내게 예수님의 인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면서 내게 잘못한 자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애가 나를 향하여서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형제여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가 겪어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을 생각하니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를 향하여 그 가지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는 왜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느냐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경험했으면 이 긍휼을 이제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용서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너 용서할게 입으로 선언은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고 또 한 번 그래봐 내가 다시는 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악독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한다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요, 등 돌리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는 각 지체들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를 이루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작은 지체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용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용서가 온전한 긍휼의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용서에서 그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용서 속에서 서로 등 돌리고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잘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긍휼을 실천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 너희들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가 도덕적인 용서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용서였습니까?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서는요,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든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으면요, 잊어버려야지 돼요.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용서하면서도 그거를 계속 담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나도 너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내가 말로는 용서한다 했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이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입술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참된 용서를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이 아니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끝없이 우리 그를 용서하고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와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은요, 우리들 가운데에 스스로 악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악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악독한 마음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 제가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이렇게 쳐다봐도 왜 나를 쳐다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하냐? 용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나 그렇게 쳐다본 거 빨리 용서해달라고 얘기해. 이렇게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스스로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함께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이야기하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막 깔깔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또 내 얘기했구나, 내 욕했구나, 저런 죽일 놈들, 저런 나쁜 놈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사과해, 내 욕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용서는요, 그냥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해 이렇게 해서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내가 벗어나야 악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자주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독을 버리고 긍휼을 실천해가는, 용서를 마음으로부터 되어지는 용서를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독교 서점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세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대인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이분의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독일의 한 지역에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하고 간증이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울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부모들과 어릴 때 같이 갇혀 있었던 레이번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자마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그를 품에 안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몸에 그를 쳐다보는 것도,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를 끌어안고,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를 다스리시고 감싸 안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요 조각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할 때 자기 동료 화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징하게 싸웠어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징하게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자꾸 생각나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도 안 빌어요. 그리고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속이 불끓어오르는데 이 그림은 그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제일 먼저 그렸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그린 거예요. 가룟 유다 얼굴이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누구를 그렸겠어요? 자기 동료 화가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그러면서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 좀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놓은 자기 동료의 얼굴을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 내 친구의 얼굴 그걸 싹 지우고 나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내 친구가, 내 동료가,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 용서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용서의 말을 듣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이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고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안 찾아와. 안 찾아오고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지내. 그걸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막 이 열이 막 올라와요. 뚜껑이 막 픽픽거리면서 막 압력솥에서 전기 나가는 것처럼 막 내 머리에 와서 두근두근해. 그래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했으면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했다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요, 모래시계 위에 있는 벌레와 같은 거예요. 모래시계를 세워놓으면 모래시계 밑으로 모래가 계속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벌레가 있다고 한 마디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자꾸 밑으로 가니까 나는 거기서 빠지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안 빠져들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내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모래의 시계 속의 벌레처럼 나는 거룩하지, 나는 죄 안 짓는 것처럼, 나는 지옥에 안 가는 것처럼,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덕적인 용서, 그 주님이 원하는 용서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용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용서는 각각 마음으로 하는 용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하는 용서, 그리고 용서했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 이 용서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입니다. 이제는 이런 용서를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실천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용서한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둘째치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하셨었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였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꿀 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까? 기억날 때 예배 후에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한 용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도 혹은 전화로 혹은 문자로라도 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를 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먼저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고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겠노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고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내 형제의 잘못, 내 자매의 잘못 내가 용서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